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40대가 된 아들이 이제 60대가 된 엄마한테 찾아와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예배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기 싫은 이유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 예배 드리기 싫은 이유, 40살 먹은 아들이 60대인 엄마한테 예배를 드리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는 늦잠을 자고 싶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는 사람 있으면 아멘 해도 돼요. 자, 늦잠을 아멘을 하면 벌써 하네. 늦잠을 자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성가대와 찬양단에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찬양단의 불협화음과 리듬과 박자가 나가는 게 너무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아멘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이러면서 이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몇 살 먹은 아들이라고요? 40살 40대의 아들이 60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예배가 가기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도 네가 예배 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예배 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배 가야 되는 이유를 서인은 한 30개는 넘게 듣지 막. 아멘 해도 돼. 그래도 엄마가 예배 가야 되는 이유를 3가지만 딱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배는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러 가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예배는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3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꼭 가야 돼. 자, 이거 이해를 못 하나요? 자, 이해를 했나요? 자,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예배를 가야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가기 싫다고 얘기하냐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죠. 농담이란 말이에요. 농담. 실제로 어느 교회예요? 라고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을, 어느 면에서는 공감을 할 만큼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문제가 참 많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가 몇 년도죠? 전사에 요즘에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 막 2020 몇 년이지? 2023년. 자, 2023년. 자, 서연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2023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23년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나서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에 그 어느 때보다 예배드리기 편한 때예요. 지금 오늘은 2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 예배드리기 편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시작됐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게 초대교회라고 했어요. 자, 또 불과 이제 너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이야기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면은 불과 한 100년, 120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그쯤, 그때에 무슨 시대였어요? 우리가 어느 강점기? 일제강점기. 그 일본 나쁜 나라의 통치를 받던 그런 안 좋은 시기였죠. 힘들었던 시기에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신사참배가 뭐예요? 누구를 이렇게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일본에? 그렇죠. 일본의 서연이가 역사를 잘 아는구나. 일본의 천황한테 절을 하는 게 신사참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만 절을 하고 누구한테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잖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닌 일본 천황을 예배할 수 없다.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TMI 즐겁게 해서 라면 열심히 해서 먹고 우리가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 주일이 되기 전에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한테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다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천국에 오늘 가면은 2000년 전에 죽었던 초대교회 교인도 만날 거고 100여 년 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어른들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그분들 볼 면목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분들은 왜 죽었다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만 예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분들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만약에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지금 마음을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마음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것이 어떤 마음이든 오늘 밤에 천국을 간다고 하면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다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초대교회 교인이나 신사참배 거부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여러분 볼 면목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볼 면목이 없겠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거를 원고에 쓰고 말은 해야겠는데 지금도 예배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믿음의 스승 선조들을 볼 면목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지 주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뭐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핍박을 받는 친구가 맨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 성도처럼 핍박을 받았을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까? 죽음의 위협까지는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매를 맞습니까? 뭐 매를 맞은 친구가 있을 수는 있죠.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린다고 전사님한테 매를 맞지 않겠지, 말로 혼날 수는 있겠죠. 또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 갖고 있는 귀한 재산이나 물건이나 돈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가족들이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너무 지금 전사님 하는 이야기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이 시대는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스마트폰만 열면은 어디에서나 엄청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맞죠? 스마트폰을 또 이제 이어폰도 이제 줄 있는 이어폰들은 거의 다 안 쓰죠. 거의 이제 무선 이어폰. 보니까 막 김효경 청년도 무선 이어폰을 쓰더라고. 내가 진짜 놀랬어. 그런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 청년들도 무선 이어폰을, 그 내가 너도 무선 이어폰 있냐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번에 또 무선 이어폰을 또 선물 받은 우리 전사님 생일 선물로 무선 이어폰을 선물을 받았대요. 너무 좋아갖고 자꾸 업무 시간에 끼고 있어갖고 SNL 보고 끼시었나 그랬는데 좀 킹 받죠. 자, 근데 말 그대로 이어폰만 끼고 있어도 어때요? 정말 우리 교회 찬양팀, 중고등부 찬양팀 너무 잘하지만 너무 크게 웃는데 우리 서연이가 중고등부 찬양팀과 사실 비교할 수 없이 음악적으로만 보자. 음악적으로 되게 화려하고 잘하는 찬양팀의 음악을 이어폰만 꽂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서도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예배드리기에 가장 축복받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너무 쉽게 편하게 어디서든지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자, 원래 설교의 제목을 전 선생님이 정하는데 고민을 했어요. 예배가, 잘 들어보세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지으려고 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예배가 중심이 조금 덜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예배가 중심이 덜 된 사람은 그래도 적당한 그리스도인 정도는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이 여전히 중심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무 억지 같을 수 있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더 분명하고 극단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보세요.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예배를 여전히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았다면,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중심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자, 바꿔 말하면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딱 놓여 있습니까? 예배가?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넷플릭스? 요즘에 무빙이 아주 그냥 핫하다고 하는데, 무빙? 끝나고 해야 되는 게임? 아니면 아까 삼각김밥만 먹을 걸 컵라면까지 괜히 먹었네, 더부룩하네? 여러분 마음의 지금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조차도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예배가 내 중심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 이 깊은 진리를,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9월과 10월 달에 우리 큐티인의 말씀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녹록지 않아요. 정말 힘들 거예요. 오늘도 원래 우리가 1절부터 3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앞에 부분만 읽은 이유는 뒤에 부분이 필요 없는 말씀이어서가 결코 아니라, 그거 읽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혹시나 닫아버릴까 봐, 설교 안 듣고 이미 34절까지 읽다가 졸음에 빠질까 봐. 자, 그 내용들을 2절 이하 3절부터 한 19절, 20절까지 한번 눈으로 쑥 한번 이렇게 볼래요?
대충 이렇게 쓱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 쓱 한번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이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죠? 자, 민수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쌤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이 말을 잘 들어야 여러분 한 달, 두 달 동안 큐티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대체 전쌤 성경에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왜 적어놨어요? 이런 소리 한다?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 하거든. 도대체 이 예수님 족보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하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더 심해요. 이 말씀, 이 민수기의 말씀 읽으면 정말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민수기가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민수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는지,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혹시 알아요? 이거 맞추는 사람 오랜만에 기프티콘 줄게. 청년들도 덤벼봐. 덤비라고 했더니 진짜 덤비네. 너 끝나고 덤빌래? 여러분, 민수기가 신은영 청년 뭐예요? numbers. 숫자. 이게 왜 이 개수하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숫자를 세다 이런 의미거든요. 왜 넘버스라고 돼 있을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는 여러분, 민수기는 이게 애굽을 탈출한,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부터 볼까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뭐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를 지났어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요. 말 그대로 애굽으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은재, 출애굽기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래? 나는 몰랐는데. 난 너 나이 때 몰랐는데.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빠져나온 이야기,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는 뭐였을까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게 레위기예요.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민수기에는 뭐냐면은 계수하고 통계, 계수하고 통계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는 몇 명인지, 여자는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장정들부터 해서 이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을 하는 게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입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계하게 하셨을까? 계수하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조직을 개편해서 군대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넘버스, 민수기를 작성하면서 계수하게 하신 거예요. 자, 알겠죠? 이들이 앞으로 이방의 민족들하고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싸우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계수를 하고 통계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재정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직을 개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냐 못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적용을 해서 보면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도 그런 기로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민수기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냐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위기는 그 기간이 작성된 그 기간이 몇 달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 민수기는 얼마나 똑같이 그 민수기는 그 기록된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0년이에요. 40년에 걸쳐서 기록하게 하셔요. 4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 광야에서.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방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정말 중요하겠죠. 그 모든 이야기들, 명령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색깔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단어겠죠. 진을 치는데 니들이 회막을 향해서 치다.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쳐라. 자, 여기서 중요한 설명을 해줄게요. 진이라는 게 뭔지. 진은 말 그대로 진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숙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텐트 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목민족으로 지금 이제 광야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집을 지는 게 아니라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진을 치는 거예요. 자기 숙소를. 자, 그럼 회막은 뭘까요? 이거 회막이 뭔지 아는 사람? 회막이 뭔지 아는 사람? 학생들 중에 회막이 뭔지 아는 사람? 기프티콘 줄게. 아, 여기 얘기 안 하면은. 회막이 뭔지 몰라요? 회막이 뭔지 몰라요? 자, 회막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죠?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회막이라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성막,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면은,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머무를 숙소를 어디를 향해서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여기 가운데 회막 있죠? 회막이 있고 여기 지파가 세 지파씩 네 방면으로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이렇게 자기들 진을 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회막. 회막이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40년 동안 계속 움직여요.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계속. 움직일 때마다 계속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들이 돈을 벌면 뭐부터 사요? 집부터 산단 말이에요. 그만큼 집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거주하는 곳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집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뭘 중심으로?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예요. 광야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민수기 2장의 장소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거, 자고 생활하고 일어나고 다시 자고 하는 모든 생활할 때마다 뭐를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향해 있으라고. 일어나서 문 열고 나오면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뭐밖에 안 보여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뭘 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성막뿐이에요. 맞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래요.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곧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강조하고 계세요? 예배. 예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성막 말고도 너무 많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 필요하겠죠. 사막이니까 물이 필요해요. 식량도 필요해요. 뜨거운 햇빛이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타 죽을 만한 햇빛이 있어요. 이 햇빛,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또 일교차가 심해서 밤이면 얼어 죽을 만큼 추운 날씨거든요. 그러니 이런 곳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요. 자그마치 한두 명도 아니고 1, 20명도 아니고 남자만 60만이 넘어요. 여자하고 아이 어른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들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은 어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세요?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는 너희들의 중심에는,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의 중심에는,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요일과 주일에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서 놀아야 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고 강아지 고양이 밥도 줘야 되고 PC방 가서 게임도 해야 되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하고 컵라면도 열심히 먹어야 되고, 그뿐이겠어요. 뭐 주말이니까 맛있는 거 고기도 먹으러 가야 되고, 뭐 해야 할 거, 하고 싶은 거 천지잖아요, 주말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심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에,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 주일날 아침에 한 성도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미국은 사실 그런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강아지를 봐주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이구아나를 갖고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역자 있으면 갖고 올 분이 있죠. JS 파크, 그 이구아나 막 이런 거 갖고 온. 이구아나 키웠었죠. 아, 이구아나 아니에요? 뭐예요?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작은 거 이구아나? 뭐 하여간에. 그런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한 성도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안내위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희한테 맡겨놓으세요, 저희가 잘 맡아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강아지를 좀 잘 맡아달라고, 이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나의 분신과도 같다고,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이제 맡겨놓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서희야? 20분 정도 지났는데 예배 도중에 그 성도님이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누가 걱정이 돼서? 우리 찡쭝 쪽, 우리 강아지 생각으로 불안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 강아지를 안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강아지는 뭐예요? 온통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게 뭡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마음의 강아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 온갖 세상적인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생각만 떠오르고 있다면 실제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토저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내 안에 중심,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드리는 거 말고요. 우리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앉아서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예배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이 정해진 시간에 이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뭘까요?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배자 학교 때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니면 찬양팀의 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설교자의 설교가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산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단 1%도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단 1%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99%도 아니고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 1%도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 어느 누구든지 그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적당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100% 빛이에요. 자, 우리는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도 100% 어둠이에요. 죄인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이 있는 어떤 상자를 빛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열면은 그 상자 안에가 어둠이 적당히 없어집니까? 아니면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 상자를 깨면은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죠.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100% 죄인인 우리는 100%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린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왔을 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맴돌아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눈이 멀어요. 눈이 멀 것 같이 너무 밝아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대놓고 그러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만 봐도 우리가 그 사람을 쳐다를 못 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무엇을 해요? 제물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요.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워서 이 제물을 죽임과 동시에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비둘기나 여러분들은 한 마리씩 갖고 왔어요? 여러분 지은 죄에 따라서?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죽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사 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거기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였어요. 원래 제물이 아닌, 제물을 죽이지 않은 이상에는. 근데 누가 대신 누구의 피를 힘입어? 동물의 제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그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혔던 휘장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열어놓으셨냐?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성경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서 나아주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누구 중심?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00% 죄인인 나는 100%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100% 의인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값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는요, 여러분, 입장료가 있어요. 원래는 제물이라고 하는, 공짜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는 도저히 자격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입장을 원래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몸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입장 티켓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평생 교회 나와서 수천 번을 예배 드렸지만 한 번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입장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름표 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예배를 내가 4시간 써서 지금 드려준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들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어떤 학생들은 뜨겁게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요. 똑같이 찬양 부르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전혀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그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자기 이름표 달고 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배에 들을 수 있는 입장 티켓이 손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입장 티켓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이 드려준다는 마음으로 갖고 이 예배에 나왔다고 하면은 백날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나 자격 없는데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 내가 큐티를 많이 했고 뭘 많이 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없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나의 주인 예수님이다. 라는 이 믿음 하나 갖고 나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장표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예수님 피값, 예수님 목숨값이 이 예배의 입장 티켓입니다. 예수님 짜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 티켓의 값어치는 예수님 목숨값이, 예수님 피값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다 알죠? 천하를 다 주고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말고 그거 말고도 이 천하 온 천하를 다 줘도 예수님을 살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예배예요. 얼마나 비싼 예배예요. 예수님 목숨값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항상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전화를 아침부터 해야 그냥 예배 나오고, 나오면서도 그냥 입은 미루고 나와갖고서는 왜 자꾸 전화하냐 그러고, 예배를 드려주러 나오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장소 중심에 그럼 누가 와 계실까요?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입장권을 분명히 내 안에 갖고 있는 예수님 피값이라는, 예수님 목숨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입장 티켓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백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한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서 계신, 설교를 하는 자격이 없는 박상록 전도사가 아니라 정말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예배 중심에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믿죠. 근데 여러분 공기가 있어서 눈에 보여서 믿습니까? 산소가 있어서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얘기를 해볼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내 애인이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눈에 보여서 믿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만져집니까? 안 보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 그럼 그 얘기는 그거예요? 부모님이 그럼 부모님 사랑이 나한테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는 걸 다 믿는 거 아나요? 아닌 걸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 참 많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깊이 만나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동인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동인천 지역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사니까 이 여자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어느 전공이 대표적으로 의대와 함께 또 쌍두마차 어느 전공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전공이 뭐가 있어요? 어디 가면 의대 말고 또 뭐예요? 법대 이야기하죠.
한국에서도 법대 가면 로스쿨 가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너희들 이야기 아니라고.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면 될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서도 법대 로스쿨 갔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정법대학이라고 있어요. 베이징에 있는. 거기에는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정법대학은 법대들 중에서도 2번째래요. 중국 전체에서. 그 얘기는 베이징 북경대 또 무슨 대학교들 있거든요. 그 대학들의 이제 법과를 따로 모아놓은 대학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중국에는 수능 볼 때 얼마나 보는지 알죠? 일주일인가 본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사람 죽는데요. 수능 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 뽑는 거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거기를 나오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거기를 나오셔서 중국에 있는 유명한 로펌에서 일을 하시다가 국제 변호사셨는데, 로펌 중에 최고의 로펌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어딘 줄 아세요? 뉴욕이거든요. 맨하탄. 거기에 있는 로펌이 세계 최고의 로펌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스카웃을 받았어요. 거기서도 최고로 치는 로펌에서. 정법대를 다닐 때도 상위 클래스였대요. 한국 분인데. 국제 변호사가 되고 중국에서도 잘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뉴욕에 있는 로펌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 이제 중국에 이제 생활을 다 정리를 하고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들리셨는데 어디를 참석하게 됐냐? 지인의 소개로 마가의 다락방 예배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쉬려고 나왔던 한국에서 우연히 가게 된 마가의 다락방 예배에서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물으셨대요. 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 수 있겠니? 주님 이 한마디 하셨대요. 그 예배에서 처음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를 했는데 네. 그러고 모든 변호사 면허증을 다 찢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 길로 다 삶을 정리하고 동인천에 있는 노숙자들과 거리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동인천의 성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한 번도 이분이 그 사역자들이나 대단한 사람들 사이,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학벌이래요. 한 번도 그런 곳을 나왔다, 자기가 그런 직업을 있었다 얘기한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사신대요. 왜?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예배로 주님 만난 그 예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도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예배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중심,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냐?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했는데 안 만나주시냐?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믿음이 흔들리냐? 제가 그 이유를,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예배마다 예수님 짤이 예배다. 내가 드릴 수 없는, 나 같은 거는 감히 드릴 수 없는 예배다 라는 이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 같은 걸 불러주셨네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는 이 예배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고백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눈앞에
마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내일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회복이 되고, 예배가 가장 먼저 바로 서야 월요일부터 하는 큐티가 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 삶에서 큐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배에 먼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에 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놓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배가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배가 중심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나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기에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중심에 놓고 그 예수님,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주인이요 왕이요 내 구원자라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